여러분 터널과 이 동굴의 차이를 아시죠? 터널과 동굴의 차이를 아셔요. 터널은 아무리 긴 터널이다 하더라도 결국 가다 보면은 포기하지 않고 가다 보면은 밝은 세상이 나옵니다. 저쪽 세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동굴은 뭡니까? 컴컴한데 허우적거리면서 가다 보면은 끝에 가서 콱 맥혀버리면은 동굴의 끝이 나오면은 꽉 맥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굴과 터널의 차이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막연히 더듬더듬 인생길을 간다는 것, 그 자체가 내가 지금 동굴 속을 헤매고 있는지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지 그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참 힘든 것입니다. 인생이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초조해하고 답답해하고 불안해하고 좀 나의 내일을 좀 알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내가 지금 결정하고 행동하고 나가는 것이 지금 내가 동굴 속을 가는 거야? 아니면 터널이 돼서 끝에 뭐가 나올 거야?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불안 초조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선택되어지고 그 목적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들은 그냥 우연히 이 땅에 나와서 우연처럼 살다가 우연처럼 성공하고 우연처럼 실패하고 살다가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안에서 이끌림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어야 돼요. 내 삶의 자세,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그 목적 인도하심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존재다. 이것을 확실히 믿어야 돼. 이런 믿음이 갖고 있다면은 내 삶의 상황이 좀 어려움이 있고 좀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알 때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어떤 뜻이 있으시겠지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길을 이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이 가운데서 뚫고 나갈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책임 안 져주시겠습니까? 이런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기본 자세입니다. 근데 이런 믿음이 없이 그냥 내 자식 낳고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냥 이 생각만 하고 있다면은 내가 돈 버는 것도 내가 우리 가족 먹여 살리기 위해서고 내가 살아가는 밥 먹는 것도 내가 우리 가족 먹여 살리기 위해서고 그저 죽지 못해 사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면은 이 사람은 천국 백성으로서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까 안수 집사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이 설교 본문과 딱 일치되는 기도를 해주셨어요. 영적으로 통했던 모양이에요. 딱 그렇게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을 모르고 나는 내가 내 힘대로 동굴을 통과하고 있는지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지 모르면서 그러고 허벅허벅 살다가 그냥 동굴 만나면 거스를 것이고 터널 만나면 다행이고 이렇게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앞에는 반드시 밝은 터널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은 지금 좀 껌껌한데 어렵다 하더라도 터널에 밝은 세상이 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확실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유익이고 이것이 믿음의 자랑입니다. 이것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좀 오랫동안 침묵하고 계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 그런 믿음을 잃지 않고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을 이제 질문하면서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막연한 미래에 대해서 내 생각을 이게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산 이거 믿어봐야 더 소용없어요. 갈팡질팡하다가 더 힘든 상황만 되는 것이지 내가 뭐 모르잖아요. 내일 일을 1분 뒤에 일을 몰라요 우리가. 그러면서 자꾸 자기를 믿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자기 삶이 힘들어지고 피곤해지고 두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이런 시련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의미가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 발자취를 돌이켜보면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좀 하나님의 침묵이 좀 내 생각보다 길다라고 느껴질 때는 좀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들도 좀 불안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너무 원칙대로만 내가 이렇게 믿음이 되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야, 안 들으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안 하시니까 내 생각을 어떻게 또 내 지혜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고 인간적인 판단을 하면서 이제 결정해 나갈 때도 있죠. 완전한 믿음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 다 어딘가 다 불완전한 모습이 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나 자체가 시공간에 묶여있는 존재예요. 우리 육신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영혼의 세계지만은 우리 인간의 세계, 육신의 세계, 물질의 세계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물어물하다 보면 나이 먹고 늙어져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나이 늙어가지고 이게 뭘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또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자꾸 뭘 하다 보면 경쟁 사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어려움이 생기고 실패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자기 능력의 한계를 자꾸 알게 돼요. 나는 그래도 내가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형편없는 바보였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고 자꾸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꾸 쪼그라들게 되고 자기를 바라보게 되고 이렇게 돼서 용기를 내지 못하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상황 안에서 이거만 해도 다행이다. 그냥 이것만 해도 그냥 여기서 그냥 주저앉아서 먹고 살자 이래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크신 계획이 있으신데도 우리들은 자꾸 좀 어렵다 보면은 자기를 바라보면서 내 능력의 한계, 내 어떤 시간 공간의 한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저앉으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내버려 두고 계시질 않아요. 근데 거기서 좀 더 하나님이 좋다면 그걸 좀 알려주시면 좋은데 그걸 안 알려주시고 가만히 계시기 때문에 사실 문제예요. 그게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향한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걸 믿습니다 하면은 그래 너 참 잘 생각했다 이렇게 좀 표시를 해주시면은 아멘 하겠는데 가만히 계시니까 맞아요. 나중에 끝에 가서 그러는 거야. 끝에 가서 금요일날 다니엘 1일 다니엘 기도회를 작년에 했던 그것을 1일 한 게 있어서 금요일 날 그걸 했는데 이 안찬호 선교사 아주 참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상당히 하여튼 그 얘기를 지금 간증 길게 할 건 아니고 한 시간도 안 되고 근데 이분이 하여튼 죽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죽음 상황에서 살아났어요. 살아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해서
선교사로 떠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야. 돈도 한 푼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보내고 쓰시려고 그러면 지금 돈도 한 달도 없는데 돈도 좀 보내주시고 뭐 좀 이 어학도 좀 깨닫게 해주시고 뭐또 해주시고 뭐또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돈이 좀 필요하니까 돈이라도 좀 보내주시옵소서 막 그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리대. 막 돈 주고 다 그거 줄 것 같으면 널 왜 시키겠냐 내가 그러시더래. 그럼 돈도 안 주고 그냥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를 시키신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향한 큰 위대한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일단 가.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1년간 아프리카 케냐에서 사역을 해서 지금 그 어려운 그 아프리카 끼니가 없어 굶고 그 무슨 병? 그거 죽어가는 병. 아프리카 에이즈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대. 에이즈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그런 속에서 그냥 그들과 어울려서 이제 생활하고 있는데 그 안찬호 선교사의 그 기도, 저 돈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다고 막 그러는데 막 그거 다 줄 것 같으면 왜 너를 보내나? 내가 딴 사람 보내지. 그래가지고 그렇군요 그랬다는 얘기 듣고 마음에 공감이 갔어요. 지금 내 상황은 참 아무것도 없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계시란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내일 큰일 났네, 내일 쌀 살 돈이 없는데 큰일 났네,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내 사업이 잘 될 것인가 못 될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 나가시란 말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입장이 또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떠났는데 그게 뭐 뭐든지 잘 안 됐잖아요. 하란에서 살 때보다 모든 게 다 부족해요. 거기다 뭐 이 별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이 아내 부인으로부터는 이 아들커녕 딸 하나도 없이 그냥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법을 써가지고, 인간적인 편법을 써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은 거 먼저 전 강해에서 말씀을 했죠. 그것도 이렇게 보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스마엘을,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한 것도 넓은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근데 모순적인 얘기 같지만은 반면에 이것은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결과예요, 이게. 인간적으로 볼 땐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의 결과이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이스마엘도 축복해 주셨어요. 육신적인 축복이지만은 또 다른 이삭의 후손들과 별개의 민족을 만들어 주신다는 그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하갈은 그것도 모르고 우선 현실에 힘드니까 그것만 힘들고 해서 도망가려고 그러다가 그 하나님의 원대한 위대한 계획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거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시고 나서 몇 달 동안 가만히 침묵하고 계셨어요. 몇 달에? 맞아요? 아니죠. 13년간을 침묵하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태어나고 나서 13년간을 침묵하고 계셨어요. 전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고 일단 육신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의미에서 바라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게 하신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보세요. 오늘 17장 1절부터 본문이었죠. 그 직전에 16장 16절을 봐요. 16장 16절은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 다음에 17장 1절을 연결해서 읽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16장 16절과 17장 1절은 연결되는 한 절 차이지만은 86세에서 99세가 된 거예요. 13년이 지나간 거예요. 참 그 13년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아무런 변화가
침묵하고 계시고 아무런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13년간 인간 세상에서는 어떤 상황이 연출되어지고 있을까? 그냥 딱 완전히 성경에서 생략해 버렸지만은 우리가 그 상황을 각각 그 주인공 세 사람에 대한 상황을 뭐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좀 편안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죠? 자식을 그렇게 기다리던 자식을 낳았으니까 본처 사라로부터 낳은 것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자기 혈육을 하나님께서 이제 태어나게 해주시고 잘 자라게 하시니까,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니까, 아유,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 하나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전 누구한테 내 자산을 물려줄까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제 자식을 엘리에셀 종에게 물려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 친자식을 이렇게 주셨으니, 뭐 감사합니다. 하여튼, 얘 잘 키워서 내 재산 물려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목축업을 하고 있었을 게 부족장으로서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다만 좀 마음에 걸리는 것은 자기 조광지처 아내 사례가 아기를 못 낳는 게 좀 안 되긴 안 됐죠. 근데 여기서도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갈로부터 계속해서 자식을 낳았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 이걸로 선을 그은 것 같아요. 그죠? 계속해서 하갈로부터 사람 오녀를 낳았다 이런 경우가 아니잖아요. 딱 이스마엘 준 것을 감사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아브라함이 훌륭한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 여기서도 알게 되죠. 그리고 있었을 거예요. 조강지처 사례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사례 입장도 또 그럴 거예요. 사례 입장은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13년 전만 해도 86세, 76세 이렇게 됐을 때만 해도 요때 나이가 이제 170, 80 이렇게 살았을 때니까 어쩌면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13년이 지난 지금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 90살이 됐을 때에는 아무리 그때 당시에 좀 수명이 길었다 하더라도 아기 폐경이 되었고 이미 아기 낳을 수 있는 상황은 지나간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거야. 육신적으로는 가능성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이스마엘을 잘 키워서 내 재산 물려주고 이스마엘을 똑똑하게 키워서 내 재산이 더 늘어나도록 내 영향력이 가나안 땅에서 내 영향력이 좀 더 커질 수 있도록 좀 잘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좀 머물러 있었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사례 입장은 나는 아기 낳을 팔자가 못 되는구나. 그래 이대로 살다가 죽으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13년은 그렇게 흘렀을 거예요. 근데 하갈의 입장에서는 좀 달라요. 하갈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받았잖아요. 자기 여주인 사라는 이미 뭐 늙어서 아기 낳을 상황도 없고 자기 자식은 잘 크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했어요.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또 다른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것이다라는 약속을 믿고 좀 힘든 일이 있어도 사례가 좀 구박을 해도 인내하며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하갈로서도 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16장 12절에 보면은 16장 12절에 보면 이제 이스마엘을 낳게 해줄 거다 하면서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들나귀는 말 안 듣고 그냥 막 사람 타면은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지멋대로 살아가는 나귀처가 되고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이 폭력 아주 그런 거 되고 그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산다. 이것은 이해가 안 될 거야, 그죠? 모든 형제는 무슨 모든 형제야? 외아들인데 아브라함이 딱 외아들인데 무슨 형제가 있어? 그럼 모든 형제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나를 통해서 주신다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사람은 아닐 것이고 이것을 좀 궁금해했을 거예요. 하갈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주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한 하나님, 본토말로 뭐죠? 엘샤다이. 나는 엘샤다이 왕이야. 나는 엘샤다이야.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게 행해.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해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거 다 이루어 줄 거야를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오래간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을 주시니까 얼핏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 이스마엘을 주셔서 제가 이스마엘을 잘 키우겠습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 민족이 번성하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을 거야 아마. 근데 우리는 알죠. 이 뒤에 오늘 본문이 8절까지 우리를 마감했기 때문에 9절 이후 계속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니야, 사라를 통해서 내 자식을 줄 것이다를 말씀하시면서 번성하게 해줄 것이다를 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넌 내 앞에서 완전해. 이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생각과 계획, 아브라함의 꿈, 소망,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거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은 그저 이스마엘 잘 키워서 그래서 내 재산, 적지 않은 이 재산 잘 물려주고 자손 대대로 이렇게 부족장으로 이렇게 남에게 업신여기지 않고 살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그게 아니야. 넌 열국의 열국의 조상이 돼. 네 밑으로 많은 왕들이 태어날 거야. 많은 민족들이 네 후손에서 태어나게 될 거야. 이제 이름도 바꿔야 돼. 아브람, 고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 많은 나라의 아버지가 되는 이름으로 아브라함으로 바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 길게 하면 다음 주 설교까지 막 연결이 되니까 여기서 끝내고요.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아브라함의 그 소박한 생각과의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오늘 그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서 이삭을 낳게 하고 그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 큰 나라, 많은 왕들을 해줄 거야.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줄 거야.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뭐예요? 핵심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네 조상이 되게 해줄 거야 내가. 이 말씀이거든요.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여기서 깔려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위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 물론 많은 민족의 아버지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영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운 조상, 꼭대기 조상이 네가 되게 내가 해줄 거야.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저 소박한 꿈에 젖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알 바도 아니고 우선 이스마엘을 낳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스마엘 잘 키워서 그래서 이렇게 부족장으로 잘 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는 차원이 다른 작은 꿈에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시려고 우리한테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는 요거 좀 보내주세요. 뭐 100만 원만 보내주세요. 요거 10만 원만 보내주세요. 요거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감기 낫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요러고만 바라고 있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더 큰 걸 바라봐. 더 큰 걸 기도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그래서 큰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좀 더 입을 크게 벌려야 돼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위대하신 계획을 믿고 이 어려움 이까지 거 이겨나가겠습니다. 이까지 거 이겨나가겠습니다. 안찬호 선교사가 선교사로 가면서 하나님 돈이 하나도 없는데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막 돈 줄 것 같으면 왜 너를 보내냐 그러시는 것처럼 더 위대한 꿈을 저와 여러분에게 갖고 계시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넌 네 생각대로 생각하면 사라를 통해서 애기 못 낳을 것 같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그것도 할 수 있어.
넌 내 앞에서 완전해져. 믿음이 완전해져야 돼. 믿음이. 너 지금 부족해. 네 믿음은 네 생각이 섞여 있는 믿음이야. 불완전한 믿음이야.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돼. 이것을 지적해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사실 이것이 사실 우리 저와 여러분 같이 항상 이렇게 느끼는 육신적인 신앙의 모습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육신적인 나 자신의 능력, 나 자신의 입장만 바라보면서 이리저리 계산하고 있는 것. 요게 잘 돼야 되는데, 요거 안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것.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동굴인지 터널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입장에서 보면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은 요거 핵심은 뭐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이렇게 바라보고 우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사람들이 그 떡 먹는 거 그것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찾아갔는데 이것이 아니다. 영원한 떡을 너희들이 바라봐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에 자꾸 바라보지 않아요. 우리는 오늘 맛있는 거 먹었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맛있는 떡을 못 먹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믿음은 우리가 이렇게 좀 오늘 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큰 원대한 계획 안에서 믿음을 갖고 나가고 있는지 우선 눈앞에 보이는 떡 한 덩어리 그거 바라보면서 나가고 있는지. 근데 여기서 이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싶은 생각이 나죠. 그러면 하나님 왜 좀 일찍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지 13년간 가만히 계셨습니까? 왜 이제 와서 이제 사례를 통해서 자식을 주신다고 좀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저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좀 원대한 계획을 갖고 했지 않겠습니까? 왜 말씀을 안 해주셔서 그저 이스마엘만 바라보면서 살게 하시다가 이제 와서 또 사라에게 아기를 주신다고 또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생각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시간 계획과 사람의 시간 계획에 차이가 있어요. 이게 언제나 그래요. 저는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는 항상 좀 느린 것 같아. 내 생각보다 느린 것 같아. 나는 좀 빨리 주셨으면 좋겠는데 나는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셔요. 나는 요거 지나가면 난 망하고 끝나는 것인데 오늘 내가 오늘 이 돈을 못 막으면은 난 부도가 나서 망하는데 하나님 오늘 이거 부도 막을 돈을 좀 보내주셔야 제가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것 같은데 오늘 안 해주시면 큰일 납니다 라고 기도 밤새도록 금식하며 철야하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그 부도나지 않게 돈을 보내주셨을까요? 안 보내주셨을까요? 안 보내주시더라니까요. 안 보내주시더라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끝났잖아. 이거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나 버리신 거 아닙니까? 그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냥 불평하고 이제 난 망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했었었죠. 예. 근데 하나님은 나는 너를 내 종으로 사용할 것이다. 많은 양떼들을 너에게 맡겨줄 것이다. 이런 계획을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해주셨어요. 그때 바로 알려주시면 바로 신하겠죠. 안 알려주시니까 또 이것저것 헤매면서 이 사업할까 저 사업할까 이 사업할까 저 사업할까. 아휴 참 하나님도 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근데 사실 이 과정에서 목회 시작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처음부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저 내 여인처나 이렇게 세워놓고 주일날이 돌아왔는데 그래도 뭐 교회라고 이렇게 주셨으니 뭐 설교라도 해야 되잖아요. 설교를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해서 하고 있는데 아유 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질질들 울고 있어. 처음 예배 드릴 때 네 여성분이 쫄쫄 울고 있어. 나도 지금 한심해 죽겠는데 철학 맞고 이게 지금 며칠이나 갈 거야. 며칠이나 하다 말 거야. 내가 이게 지금 준비도 안 됐는데. 그러고 근데 졸졸 울고 있더라니까. 아유. 그리고 또 나름대로 헌금을 했어. 헌금을 했는데 이걸 뭘 어떻게 몇천 원 들어왔나 헌금을 어떻게. 그래서 뭐 회계 집사가 있어 뭐가 있어. 그래서 그냥 넣다가 뭘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그냥 넣어놓고 그러는데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때 또 친구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친구가 차를 하나 가지고 전국 저 시장을 다니면서 전국에 모란시장 같이 이 5일장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데를 옷을 쫙 동대문 시장에서 받아다가 싸게 사가지고 한 바퀴 쭉 전국 일주를 이 전국의 장날을 다 적어놨으니까 오늘 몇 월 며칠은 여기 며칠은 영월장 며칠은 저 모란장 뭐 며칠은 뭐 어디 가고 이렇게 해서 쭉 돌아다니는데 혼자 하기가 심심하니까 너 지금 별 볼 일 없으면 그거 같이 할래? 같이 하면은 뭐 이거 좋아 괜찮아. 이 옷 받아다가 쭉 한 바퀴 돌면은 그래도 이제 한 보름 한 달 돌고 오면은 그래도 몇 푸씩 놀아 가질 수 있어. 그래? 그러니까 그게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 이것도 심심하지도 않고 전국 여행 다니고. 교회에서 우리 식구들이 1,000원씩 헌금한 거 그거보다는 훨씬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래서 이거 할까요? 우리 이거 할까? 이거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러고 또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그러면서 뺨 따고 때려가면서 여기까지 끌고 오시더라니까요. 아유. 근데 이 과정에서 제가 변화된 거가 하나 있어요. 처음에 내 힘으로 뭐 하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걸로 알고 하여튼 목회 시작할 때는 내가 하려고 그러고 하여튼 책도 많이 보고 아이디어도 많이 살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래서 그냥 처음에 막 그 연예인들 불러다가 부흥회도 3, 4일씩 하고 그랬었어요. 없는 상황에서도 그냥 막 그런데 차츰 꺾이고 하면서 나를 내려놓게 되고 내가 죽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많이 죽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아직 팔팔하게 보이실진 몰라도 제가 생각할 땐 무지무지하게 죽은 거예요. 한 80% 죽은 게 지금 아직도 이 상황이에요. 그죠? 김은자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몇 프로 죽은 것 같아요? 하나도 안 죽은 것 같아요? 내 생각에 한 80% 죽은 게 이 정도인 것 같아. 나를 죽여나가시더라고요. 자꾸 꺾어나가시고. 이거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 지금의 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89세 때에 나타나신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이를 강조한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의 나이는 끝난 거예요. 이제 아기 낳을 나이 끝난 거예요. 네 힘으로 너의 몸은 죽은 몸이나 마찬가지야. 사라의 몸은 완전히 죽은 몸에 너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 네 힘으로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온전히 믿고 내 생각을 따라가는 그 믿음을 가져.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지금도 사라를 통해서 아기를 낳게 해줄 수가 있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네가 완전해져야 돼. 내가 너한테 좀 더 일찍 나타나지 않은 것은 너 죽을 때까지 내가 기다린 거야. 너 죽을 때까지, 네 몸이 죽을 때까지, 네 힘으로 할 수 없을 때까지 내가 기다린 거야. 13년 전만 해도 뭐 잘하면은 사라를 통해서 애기 낳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 그것을 포기할 때까지 내가 기다린 거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전한 믿음, 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해서는 바로 완전히 죽으라는 얘기죠.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 20%도 빨리 죽여 그러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80% 죽었지만 20%도 나머지 빨리 죽여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 생각을 계산하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계산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심한 거란 말입니다. 내가 완전히 죽었다면은 죽은 송장이 두려워하는 게 있겠습니까? 죽은 송장이 두려워하는 게 있겠어요? 없죠. 두려움이 없어져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네. 하나님이 살해의 육체가 죽은 것처럼 되었을 때에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러고 너는 완전한 인간적인 계산하지 말고 이제 완전히 죽어. 완전히 죽어. 그것이 완전한 믿음을 가져.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이 그것입니다. 그 안찬호 선교사의 얘기가 또 지금 생각나는데 이 광산에서 26대 광산에서 일하다가 이 무너져가지고 이 갇혔어요. 갇혀가지고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산소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랬는데 이제 죽었나 보다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눈을 이렇게 떴는데 화나더래. 이게 천국인가. 그때 그 광산에서 둘이 같이 했을 때 한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 그때 전도를 받았어요. 천국 가려면 십자가를 의식해라. 십자가를 믿어라. 막 이러다가 이제 쾅 기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하다가 천국 왔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조금 있다가 갑자기 지옥이 나타나더래. 눈이 부시고 환해지면서 뭔가 이상하게 딱 나타나더래. 그래서 으악 하고 기절했는데 저쪽에서 또 으악 하더래. 누가 의사가 이제 죽었다고 판단하고 냉동실 넣기 전에 다시 한번 눈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불을 비치면서 눈을 이렇게 뜨게 했는데 그게 지옥처럼 보여준 거야. 그때 죽었다고 의사도 판단했는데 살았던 거예요. 으악 했더니 의사가 같이 으악하면서 기절해버렸대. 그걸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신 은혜를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도 살려주시잖아요.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어. 엘샤다이 하나님이야. 너는 완전한 믿음을 가져.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오래 침묵하시는 것, 이것은 내 믿음이 완전해지시기 위해서 내가 완전히 죽을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자꾸 내 능력 안에서 뭔가 내 경험, 내 지식, 내 지팡이 가지고 뭘 하려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안 돼. 그리고 침묵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완전히 포기하고 죽었습니다 라고 할 때 그때서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부터 내가 작업을 시작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13년이라는 기간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100% 의지하고 믿는 그 기간, 믿게 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기간이 13년이었어요. 내 힘, 내 생각, 내 계획,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계산 다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그저 이스마엘 바라보면서 그저 그러고 살고 있었던 것이죠. 바보야, 너 그거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은 그것이 아니야. 더 큰 계획,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계획을 갖고 있는 너 그저 이스마엘의 아버지. 그저 부족장으로서의 그저 가나안 지역에서 그저 체면 세우면서 살아가려고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 그럼 네 능력에서는 그렇게밖에 안 되지만은 전능한 내 엘사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더 크게 너를 세워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의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시고자 할 때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이해할 수 없게 오래 침묵하시며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바로 되게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완전히 내려놓을 때까지, 완전히 내 자아를, 네 생각, 네 자아, 인간적인 자아를 내려놔라, 죽어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침묵하고 계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에 그래 내가 작업을 시작하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여러분 혹시 작은 거 먹고 살기 위해서 요런 거 요거 되면 좋겠습니다. 요거 되면 좋겠습니까? 요거 되면 좋겠습니까? 요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없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 상황이 불경기 상황이라 뭐 다 힘든데 하나님 요거 좀 도와주겠어요. 요 사람 요 계약되게 해주세요. 요거 계약되게 해주세요. 물론 그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그 선교사가 돈도 하나도 없는데 돈 좀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해 그 한 건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더 크신 원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렵더라도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믿음, 이런 것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제대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도 그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